오래전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때 어, 자주 해주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한 가지의 불만을 하나 이야기했는데, 그건 뭐냐면 왜 우리 집은 주일에 놀러 가지 않냐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가 아마 제가 싱글이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이렇게 살 거라고, 이렇게 애를 많이 낳을 거라고 기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나랑 먼 얘기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이야기가 저에게도 닥치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작년부터 이제 저희 아이들이 조금씩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일요일 날 뭐 캠핑도 가고 어디도 놀러 가는데 왜 우리 집은 놀러 가지 않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듣고, 너가 어쩔 수 없다. 너는 우리 가정에 태어났다. 주님이 너를 여기에 태어나게 하셨다. 그러니 어쩌겠냐 이러면서 그냥 듣고 흘립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좀 더 좀 심해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왜 우리는 해외여행을 안 가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러지? 갑자기 웬 해외여행?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즘 그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유치원에도 거의 아이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있냐면 이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지금 저희 셋째가 이번 3월부터 초등학교를 1학년 내열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반의 절반이 외국인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같은 아이들은 대부분 중국 사람들이나 이쪽이고요. 좀 머리색이 노랗거나 좀 눈동자가 다르다 싶으면 저 러시아나 뭐 이런 고려인 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인터내셔널하게 한국 안에서 자라고 있어서 뭐 이야기하는 거죠. 아빠, 우리 친구는 집이 방글라데시래요. 방글라데시 가보고 싶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필리핀에서 왔대요. 필리핀도 가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래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아이들이 왜 그렇게 외국을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는지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저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있을 때 주로 보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여행 채널을 제가 봐요. 그러니 저희 아이들이 그 같이 보고 나니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빠는 저기 가봤다. 저 태국에 가면 저거 있다. 저 맛있는 거 있다. 이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요즘에 같이 교회 끝나고 이제 차를 타고 이동하면 늘 이야기하는 거죠. 아빠, 나도 태국 가고 싶어요. 아빠, 우리는 언제 태국에 가죠? 아빠, 우리는 언제 비행기를 타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이걸 알게 되니까 이제 저도 이제 좀 미안한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저에게 아주 좋은 지혜를 주셨어요. 제가 이제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얘들아, 너희들이 기도해 보지 않을래? 네, 정적이 흐르시죠? 저희 아이들도 당황합니다. 갑자기 기도? 막 이렇게 쳐다보죠. 어,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제가 가기 싫어서 억지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어린 아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혹시 이것도 오해하실 것 같아요. 아이들 기도 응답하시니까 이 목사가 자기가 가고 싶은 거 아이한테 기도시키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실까 봐 조금 걱정은 되는데, 제가 정말 이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기도를 배우고 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 응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 응답은 어떤 것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던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도 응답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실제적인 그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 응답이 단순히 보여지는 그 결과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다라는 것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말하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이야기할까요? 몇몇 분들은 이 단어를 들으면서 벌써 꼭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뭔가 부담스러운 거죠. 왜 그렇게 부담스럽습니까? 아직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야, 훈련도 받으셨다고 하고 신앙생활도 목사가 될 정도였으면 이 정도는 하겠지, 여러분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신앙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이야기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쉽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그게 안 됐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 다른 사람은 그렇게 음성을 잘 듣는다고 쉽게 간증을 하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다고 느껴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아주 크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뭔가 특별한 은사와 같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한 영적인 고수들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특별한 사람들만 듣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당연할 수 있냐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생각해도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모세도 그렇죠. 또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엘리야가 그래요. 또 적어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 정도는 돼야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의 인물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그런 대단한 사람들, 엘리야와 우리를 비교해 보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정말 범접할 수 없겠죠. 850대 1의 능력 대결에서 승리한 그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엘리야예요. 그런 선지자예요. 여러분, 그런 선지자랑 우리랑 비교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건 괜찮아요.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와 엘리야를 비교해 보면 정말 어떨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엘리야는 우리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아니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엘리야같이 특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와 우리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당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걸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를 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 아름다운 식물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관상용으로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제는 일방 교제가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무조건 너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말씀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쌍방의 교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말씀하시기를 원하실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주님은 답답하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누군가랑 대화를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좋게 하고 이렇게 설명해주고 저렇게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너무 답답하지 않으세요? 한 번에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세요. 너무 다양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내 귀에 들려야 되는 것 같은 어떤 신령한 은사와 같이 뭔가 특별하게 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의 소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영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소리를, 우리가 인간의 귀로서 듣는 그 소리를 초월해서 들리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다양하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듣게 되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래요. 매번 똑같이 읽는 성경이지만 그때만큼은 그 한 구절이 나에게 와닿을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시기도 하죠. 또 어떤 분들은 꿈을 꾸시기도 합니다. 어떤 특정한 한 가지 방법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난 다니엘 기도 시간 때 그 이요셉 작가가 간증을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 간증을 하면서 그 작가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단순하게 소리로 듣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소통일 수 있을까요?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부담감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 갑자기 그 성경 말씀이 나에게 강하게 다가올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큐티할 때, 또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해되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게 될 때, 알게 될 때 그것이 내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알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똑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나요?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만 읽고 묵상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찬양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들이 있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늘 고백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고백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매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들어요. 항상 듣는 말씀인데 그날따라 내 마음에 너무 깊이 들어오면서 뭔가 깨달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우리의 귀를 열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또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음성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 응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 어떤 현상의 변화 같은 확인 가능한 것만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은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르비딤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르비딤에는 물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물이 떨어지니까 이제 광야에서 더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지만 모세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될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하기 가장 편한 거,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상의 방법을 찾기 전에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말씀해주는 단어인데요. 어떻게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명령대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에서 잘 살고 있다가 광야를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가는 도중에 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한 삶, 복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형통한 삶, 주님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주 복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로 나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을 떠나서 르비딤 그 광야까지 나왔는데 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정말 노력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뭔가 잘 풀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더 어려워집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결혼하고 너무 행복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집도 없고 차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응답 잘 되는 선배들 보면 부럽기만 한 거죠. 그런데 정말 더 놀라웠던 건 결혼하고 나서 저희 아내가 굉장히 건강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모여있는데 막 픽픽 쓰러져요. 그래서 저희 사역 리더가 저를 부르는 거죠. 너희 가정이 정말 부부로 함께 사역할 수 있는지 병원에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그러고서 바로 그날 예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계속 고백했어요. 주님, 도대체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렇게 결혼했는데, 주님께서 가정을 이루라고 하셔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왜 우리는 힘들죠? 왜 어렵죠? 원망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저만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경험했던 그 원망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원망입니다. 그리고 그 원망이 커지면 어떻게 되죠? 낙심하게 돼요. 어떤 분들은 그 원망이, 그 낙심이 너무 커지니까 이제 자책으로 바뀝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지, 내가 불순종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다른 분은 이제 나 때문에 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다른 분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너 때문이야.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내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거지. 여러분, 어느 편이십니까? 여러분, 자책하십니까? 아니면 남 탓을 하시나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원망하죠. 애굽에서 노예였지만 그래도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잘 살고 있는 우리를 꼬드겨서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지금 목말라 죽게 되었다라고 원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모세였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저라면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무슨 죄가 있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로 나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돌로 칠 것 같은 위협을 당했다라고도 고백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저라면 아마 그 자리에서 그만두고 싶었을 것 같아요. 사역을 하면서 그런 원망을 들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꼭 이 일을 해야 됩니까? 하는 원망을 듣게 되는 거죠.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좀 우리 쉽게 갑시다. 이 정도면 됐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일도 그 리더가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도 백성들의 원망을 받으면서 아마 굉장히 황당했을 거예요. 억울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백성들을 그렇다고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나 못해 먹겠습니다 하고 도망가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3절과 4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도망가시겠습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원망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진짜 정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문제를 해결할 만한 아주 좋은 방법을 찾으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면 그만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능력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는 거죠. 그런데 그런 좋은 능력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람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향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가뭄이, 기근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땅인데 그 땅에 기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하냐면 곧바로 애굽, 이집트로 갈 것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보면 같은 상황을 만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나안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점은 곧바로 이집트로 갔다는 거예요. 왜 이집트로 갔을까요? 이집트에는 물이 많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집트에는 인류의 4대 문명인 나일강 유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나일강은 1년에 한 번씩 꼭 범람합니다. 그만큼 물이 많은 나라가 이집트인 거죠.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났어요. 문제를 만난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기 이전에 세상의 방법을 먼저 선택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이 많은 땅으로 아주 효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 땅에서 살려다가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되죠. 자신이 생각한 좋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선택했을 뿐인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아주 부끄러운 흑역사를 남기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는 효율적인 대안이나 효과적인 방법, 그것이 진짜 해결책과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원망하고만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낙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일어날 힘도 없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모세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상황 앞에서 효율적인 방법, 효과적인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같이 원망하거나 백성들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무엇이죠? 주님, 내 방법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닌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왜 질문을 하죠? 답을 들으려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서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주님은 말씀하신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결과를 구하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이제는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의 결과,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변화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 바꿔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고쳐주세요. 이 상황이 바뀌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모세처럼 하나님,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이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겠다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도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면 마치 주님은 램프의 지니처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요,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는 것이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초기 교회의 교부인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는 젊은 시절에 굉장히 방황했습니다. 이 그림은 젊었을 청년 시절의 그 성 아우구스티누스와 그의 어머니인 모니카를 그린 그림이에요. 이 어머니인 모니카가 이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아들을 바꿔주십시오. 이 아들이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그 방식, 제가 원하는 그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직장은 남부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적어도 이 정도, 남 부끄러울 정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남 부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기도하실 수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 모니카도 우리와 같은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모니카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응답이 점점 늦어지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이제는 모니카의 기도가 변합니다.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 아들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방황하던 그 아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초기 교회의 교부로 위대한 신학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고 완전하시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주님은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말씀해 주세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별한 방법, 그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지팡이로 반석을 친다고 물이 나올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이 포인터를 가지고 여기 꽝 치면 여기서 기름이 솟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포인터가 깨질 거예요?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한가운데 있어요. 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적어도 상식적으로 해야 된다면 모세야 땅을 파라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의 근원이 나올 때까지 더 파라, 파고 더 파라, 아니면 장로들 다 불러다가 같이 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더 맞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이때 만약에 모세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이게 말이 돼? 반석을 친다고 물이 나온다고? 이런 생각을 했다면 아마 성경에 모세는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많지만 아이들이 이제 커가지고 제가 막 심부름을 이제 시켜요. 누구에게 심부름 시킬까요? 정답은 하나죠. 말을 들을 녀석에게 시킵니다. 얘야, 이것 좀 갖다 줄래? 그럼 아이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라고 말하면 제가 상처를 받겠죠. 요즘 저희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사춘기가 되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좀 잘 안 들을 것 같기도 해요. 이 중2병인 아이한테 여러분 심부름을 시키겠어요? 안 시키죠. 오히려 기다려야죠. 철들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 거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질문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의 기도 응답이 눈에 보이는 변화나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응답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듣고자 하는 그 자세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찬양할 때도, 언제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모든 순간 하나님께 우리의 귀를 열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때 더욱 선명하게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혹시 원망하시는 분 또는 낙심하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혹시 그러시다면 이 시간 오늘 모세처럼 기도하기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계획과 그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교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안성열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